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인데요. 봉독할 말씀은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저희는 여러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언약적인 정체성이 흐려져 가고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오늘 나누게 된 역대하 10장에서 28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고 그가 과거 다윗 왕조를 죄악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듯이 지금도 너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된 그 역사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조금은 더 확증받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역대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나 말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역대기 하면 6번째 시간이어서 어떤 단어들이나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계보로 시작했었죠. 1장에서 9장까지. 계보도 생각나시고, 다윗이나 솔로몬 인물로 말하면 생각나실 테고요. 그렇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으니까 다윗 언약도 생각나실 테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도 생각나시고, 솔로몬이 짓게 되는 성전도 생각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 28장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오늘 10장에서 28장, 역대하 10장에서 28장은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28장이니까 분량상으로 굉장히 많은데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왕조에 존속되는 부분이 이어질 텐데요. 앞부분은 그간 쭉 저희들이 설명해 왔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하는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솔로몬 왕의 번영 내용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는데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방 나라 왕의 협력까지도 그렇게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을 준비를 하게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세워지게 됐었죠? 성전이 무슨 산이었죠? 모리아산에 세워졌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지대를 놓고요. 성소, 지성소 할 것 없이 여러 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공사를 하게 하셨던 내용이 있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대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형통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건축도 다 하고 굉장히 강성했던 그 형통의 모습과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안전하게 다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제사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나라에 있어서 형통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솔로몬의 명성을 스바 여왕이 와서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복을 그렇게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서 또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번영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전이 완벽하게 이제 건축이 되었고요. 10장으로부터는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내용이 오늘 흘러가게 되죠. 르호보암으로부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아스 시대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보호의 기반은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언약대로 세우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무엇로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윗 왕조가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지도록 그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오늘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요약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에서 28장 사이에 보면은 남유다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죄악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모습은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고 버리고 아자브라고 하고요. 여호와를 찾는 건 다라시라고 하는데 역대기에서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에는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렇죠?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를 고수하기도 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등장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방 나라, 이방 왕을 지지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평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호와를 또 찾기도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아비 다윗의 길로,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율법과 명령을 행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 버리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이것은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호렙산 언약 제교육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떠나게 하셔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상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넘겨주시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열왕기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자꾸만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르호보암, 여기 여로보암 왕조죠. 그리고 바사 왕조, 이렇게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계속 끊어졌지만, 남유다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한 왕조가, 단일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연결이 되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주제입니다.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했던 역대하 끝부분이죠. 9장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누구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왕이 죽고 그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남기셔서 다음 왕으로 즉위케 하시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연결되게 하시는 주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시는지요? 오늘 10장에서 28장까지를 보시면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저희가 분국시대에 솔로몬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이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쟁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 개념이 단순히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도 보호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은요, 불순종하거나 교만했을 때 징계의 방편으로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요, 은혜의 방편으로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전리품으로 엄청 얻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복의, 은혜의 방편으로도 나오고도 있고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방 나라와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특히 이방 나라에게 손을 벌리고 돈을 주고 고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섭리도 전쟁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의 주체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그 주제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 28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윗 언약의 성취 역사입니다. 오늘 10장에서 28장을 어떻게,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10장에서 28장에 나오는 그 왕들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는 다윗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다윗인데요, 너는 그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씨,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씨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오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 17장에 오면은 씨라고 하면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오늘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인데요. 처음에 르호보암의 시대입니다. 참고로 여기 무슨 날씨처럼 표현을 해놨는데요. 해만 있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가 되겠고요. 구름만 있으면 영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뭔가 좀 하나님도 섬기고 혹은 불순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구나. 이렇게 좀 느낌으로 좀 하고 싶어서 표현을 해봤고요. 르호보암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동안 다스렸네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통치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죠.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 어떤 말이요? 무거운 멍에를 좀 제발 좀 벗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아히야에게 나타났었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예언이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옷을 12조각으로 막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솔로몬에서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게 되고 한 지파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분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지금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의 뜻을 쫓아가면서 거의 많은 그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르호보암은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중에서 자기가 속한 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였는데 백성들을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모아서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전쟁을 해서 다시 그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욕심이었죠,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북쪽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간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죠. 르호보암은 유다 땅을 방비하는 여러 지역에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매우 강대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누가 자꾸 내려오게 해주셨다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이 되고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엄청 더 따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거죠. 12장 1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의 범죄로 인해서 뭐가 또 일어나냐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징계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멸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등불을 아이야를 통해서 또 언약하신 대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죽게 되지만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왜 이렇게 자꾸만 그의 아들을 확인할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매 장마다 왕이 죽을 때마다 이 단어를 틀림없이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사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감각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아비야는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13장에도 보면은요, 아비야 왕 때 여기 구름이 좀 있는데,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있게 됩니다. 전쟁이 있게 돼요. 수적으로 봤을 때 아비야는 40만 명이었고요, 군사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2배니까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수적으로 열세였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요. 아비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13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병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적고 있죠.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적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게 됐거든요. 이런 내용이 13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심으로 보호해 가고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14장 1절에 보시면은 아비야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아사 왕 때로 넘어가 볼까요? 아사 왕 때는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5절까지 쭉 보시면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하지만 이방 제단이나 산당이나 주상이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방 신과는 멀어지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유다 사람에게 명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음을 또 적고 있으면서 또 반면에 산당이나 태양상을 없애고 그리고 나라가 그 앞에서 결국 그 결과로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맥락에서도 또 전쟁을 또 일으키세요. 구스 사람 100만 군사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게 됩니다. 14장 9절에 성경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전쟁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 100만 군사의 병거 300대가 왔으면 굉장한 무시무시한 병력이었을 텐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군대를 방비하고 나의 힘으로 저 군사들
구스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유다로 그들을 추격하게 하셔서 치게 하셨는데요.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도 너무도 열악한데 말이죠. 구스의 군대가 괴멸되었다, 완전히 멸해졌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4장 13절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군사와 300대의 병거가 왔는데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부대가, 막강한 기갑부대가 와서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들은 괴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쟁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제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치게 하시면,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공격하시면, 싸워주시면 그들이 완전히 괴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전쟁에 완전히 패배했는 것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게 하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부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것도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사가 15장에 또 넘어가면 개혁을 일으킵니다. 제사가 회복이 되고 제단이 재건이 되고 그런 역사로 이렇게 평안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15장에 보게 되고요. 16장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또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저 위에는 누구랑 전쟁을 했었죠? 구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또 1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바아사와 전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아사의 모습은 이방 아람 베나닷, 이방 나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손 놓으시면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이때 당시의 왕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보호의 역사, 그들의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연결되는 이 역사는 다윗 왕조 남유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 성취의 신실하심에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호사밧 시대로 가게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는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했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그런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사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17장 초반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고 산당들이나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6절에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율법을 대대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도 그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결국은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호사밧 왕 때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유다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지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통치 가운데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점점 강대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점점 강대해져 갔다라고 하는 게 17장이라고 한다면 18장은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라고 하면서 그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스토리를 적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또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18장에 나오면서 19장에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책망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장으로 넘어오면 또 전쟁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또 터지게 되는데요. 20장으로 넘어오면 여러 나라가 함께 전쟁을 일으키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아람이 함께 공세해서 싸우게 됩니다.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갔었죠. 성전을 향한 기도의 내용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악이 있을 때에 혹은 전쟁이 나왔을 때에 많은 질병이 생겼을 때에 등등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과 같이 여호사밧도 20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 암몬, 아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정신없을 판에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하여 쳐들어오니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쭉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가면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땅에 대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베라카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란 뜻인데 베라카 골짜기에 가서 여호와를 송축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전쟁 가운데 보호하시고 교만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방 왕을 나라를 의지하는 죄악을 드러내게도 하시고 성도님도 저희 삶이 전쟁 맞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나의 방편을 찾아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쟁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호람과 아하시야 시대입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또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범죄 가운데 그들은 파묻혀 있었는데요.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죠.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 21장 6절, 7절 그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아합의 집 끝난 겁니다. 얼마나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었는지 그 원인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처럼 그런 것을 보게도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들이었는데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7절 오늘 이게 역대 상하의 주제절이죠.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가 같이 묶여져서 여호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아들들이 죽게 되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아하시아라고도 지금 불리는데요. 그렇게 남기셔서 보호해 가시는,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섭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는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어미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당함을 보고 유다의 씨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멸절하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 누구를 남기죠? 요아스를 살아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그 왕조를 보호하고 이어가시는 거구나. 여호와의 이러한 섭리가 아니시면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호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아스 시대 같은 경우에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나고 24장 1절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도 여기는 조금 달리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살아남은, 다 죽임당할 뻔했는데 살아남겨주신 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24장 1절에 있게 되고요.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고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번제를 드리고 또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면서 전쟁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아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적혀 있나요? 23, 24절에 보면 아주 적은 숫자가 쳐들어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결과는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큰 100만 군사가 와도 완전 전멸시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적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엄청난 군사를 그들에게 넘겨줘 버리시는 징계의 스토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4장 27절에 보면 또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4장까지 역사 확인은요. 오늘 24장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28장의 역사는 이라고 하는 부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약의 성취로 다윗 언약 따라서 성전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멸절치 아니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왕조를 멸하기를 좋아하지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의 결과로 결국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다윗의 왕조 그 왕위가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간 끝부분은 확인을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잠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계속 비슷한 내용들 그의 아들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이러한 28장까지의 역사는요. 남유다가 굉장히 의로웠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도 곳곳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악된 남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다라쉬,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기도 하시고 버리는 아자부의 길로 버리게도 하시는데 그 죄악된 그 남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다윗 언약을 따라서 세우신 성전을 중심으로 공의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은혜의 역사. 내가 살아있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8절 말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었죠. 1장에서 9장까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역대하 7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내가 다윗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내가 다윗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로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죽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 구약에서 아들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의 그 아들이 신약의 언약하신 그 아들에게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고 또 르호보암으로 연결됐었죠. 계속 그렇게 연결되었던 구약 안에서의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연결되는 그 역사는 구약에서 종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들하고는 다른 듯한 느낌이 저희들에게 들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다른 헬라어 성경 본문을 확인을 해보면 자손, 그 아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들의 아들로 연결됐던 그 역사가 결국은 신약 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로마서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강론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바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집중하게 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 이후에도 사복음서를 통과해서 로마서에 와서도 그 복음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안에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언약하셨던, 그 섭리하셨던 그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나라를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고, 최근에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언약들로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너무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이 성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는 것인데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선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시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신실하시고 자비가 너무도 풍성하시고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확증받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 역대 상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는, 역사를 확인하고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왜 확인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됨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언약하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나라로 불러주셨으니까 좋다, 평안하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고요. 정말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 위에 찬송이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감사와 찬송을 넘어서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지체를 품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오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 안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셨으며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